스프링벅은 주로 남아프리카에 사는 초식성 양입니다. 이 독특하게 뛰는 자세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스프링벅은 사나운 동물에 비해서 무려 시속 94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30여 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갑자기 수백 마리 또 수천 마리가 대형 무리를 지어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풀을 평화롭게 뜯으며 먹다가 점점 큰 무리가 되면 아주 이상한 습성이 나오게 됩니다.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먹을 풀이 계속 모자라게 되죠.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리의 맨 앞에 있는 양들보다 더 앞에 가려고 이 양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양들, 뒤에 있는 양들이 뛰기 시작하면 처음에 풀을 뜯어 먹는다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무작정 앞을 향해서 뛰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뛰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경쟁하면서 달려갑니다. 결국 절벽 앞에 다다르면 가속도로 인해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 떼가 뒤에서 계속 밀어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두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는 목적을 상실한 채,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시속 94km 빠른 발로 사력을 다해서 달리다가 결국에는 떼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스프링벅과 닮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도전할 목표를 잃어버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목표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 생애의 목표였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때는 모맥 거두는 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 정도인데요. 이스라엘 계절로 치면 겨울입니다. 이때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 거기에 있는 만년설이 한창 녹아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가 1년 중 가장 많이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이 평소 폭은 약 30m도 안 되는데 이 시기에는 무려 폭이 1.6km로 불어납니다. 수심도 3, 4m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굉장히 빨라져서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기에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이 포함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분명한 목표의식,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상황이나 예전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즉 삶의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땅을 계속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도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 목표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전, 삶의 목표가 확실해지면요,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6장부터 8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죠. 내가 이뤄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스스로 연구하고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보면서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또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그때 열심히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던져서 집중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수고해, 쉬엄쉬엄 해,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또 어떤 데에서는 비난할지라도, 방해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이자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 땅으로 들어가면 다 패배한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야, 이렇게 도망왔던 그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다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의식,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비전, 그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목표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목표의식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방자하게 행동하게 된다. 목표 없이, 방향성 없이 계속 열심히 뛰어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바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 어떤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해물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받는다면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의식, 비전이 없으면요, 기적도 없는 것이에요. 열정과 헌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겠지, 서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꿈을 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비전을 허락하셔 주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리더와 백성들이 한 목표와 비전을 품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헌신과 하나됨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게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스스로 성결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결하게 하라. 지금까지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건너는 게 불가능한 요단강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 용기를 주시거나 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주시거나 기적을 바로바로 보여주시는 것일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이라는 환경 때문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과 그들에게 주실 능력과 힘을 믿지 못하는 그들 내면에 자리 잡은 불신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종종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실패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사 때문이야, 이 동료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이런 환경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정말 자유롭게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부모나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대상 때문에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믿음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가능성과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구나, 죄와 욕심 때문에 실패했구나,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내일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불신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죄성과 연약함과 욕망이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한 이유, 다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면서 야, 이거 참 힘들다, 불가능하겠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처럼 된 것이에요. 물이 없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야. 고기가 없다, 힘을 내지 못할 것이야. 그늘이 없다, 타서 죽을 거야. 앞이 안 보인다, 가나안 땅이 있기는 한 것이야. 이렇게 상황이 말해주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 힘들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집대로 다 받아들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망과 불평, 포기와 좌절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 경험이 올바른 거예요. 다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적으로 결론을 내고 불가능하다 말했어요.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면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고집을 피웁니다. 다른 사람 말도 경청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비교의식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항상 우리는 비교하게 되죠. 더 가진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힘이 세고 견고하고 키 크고 장대한 사람들, 우리가 쳐들어가 봤자 분명히 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 상황과 자기 자신과 비교의식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법궤가 앞서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전진하라 명령했어요. 이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행진하면 그 뒤를 조금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법궤가 앞장서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상황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따라가라.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라, 이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고 멀리 뒤에 서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지금 현실은요, 요단강이 막 넘실넘실 거려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발바닥을 먼저 집어넣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들면 상황이 반전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힘이 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축복을 경험하면요, 다음에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런 축복과 이런 형통을 경험했으면 다음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강이 갈라지는 한가운데 법궤를 들고 서 있어라.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같이 있어요.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분들까지. 그렇게 건너려면요, 반나절 이상 한나절이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갈라진 그 요단강 마른 땅 중심에 제사장들이 딱 법궤를 메고 그렇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흥분과 감격을 서로 나누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셨도다. 우리는 지금 기적의 마른 땅을 걷고 있다.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제사장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도 잠깐이죠. 고통이 따랐습니다. 200만 명이 다 건널 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은 말라있지만 물살이 막 강하게 막 넘실거리던 그런 강물이에요.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은요,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탁 메고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물라 한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하면서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요단강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리더들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고 있던 법궤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리더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순종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세례받고, 먼저 제자훈련 받고, 먼저 임직받고 리더로 세움을 받으신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순종의 자리에 굳게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직들이 많이 있죠. 항존직들도 있고. 그 리더들이 힘들다고 쓰러지면요,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돌볼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만 무거운 법궤를 메고 저 사람은 편하게 지나가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더 여러분들의 순종과 인내를 다리 삼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 중심 근육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복부와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 이것을 코어 근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손과 다리를 움직일 때요, 허리와 배와 코어 근육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중요한 코어 근육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을 못 쓰는 겁니다. 얼굴 근육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영적 코어 근육을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집니다. 어떠한 충격과 불가능한 문제가 와도 인내하고 지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건 믿고 목표 없이 막 스프링벅처럼 빠르게 앞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의식과 비전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십시오. 내 안에 죄와 욕심만 가득 차지는 않았는가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코어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며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영적인 코어 근육이 튼튼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셔서 그 자리에서 굳게 서 계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산성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법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처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을 향해서 순종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며 순종의 훈련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